안녕하십니까. 퇴역군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서 원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구분들이 찾아와서 원래 지난달에 모였었고 만났었고 8월에 불온에 갈 때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사이를 못 견디고 또 만나고 싶다고 다들 만나고 싶어 해서 번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천에 제가 가끔 가는 두부찌개집에 가서 두부를 먹고 또 백사면에 있는 반용송이라는 그 이천의 명물 소나무죠. 소나무를 보고 또 여주 신륵사에 들렸다가 장호원 과수원에 가서 정말 맛있는 복숭아 향이 물씬 나고 그 미각을 자극하는 잘 익은 맛이 향기로운 복숭아를 사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제 자랑 같지만 1급 국내 가이드거든요. 매번 어디를 갈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렇게 뻥을 치곤 하는데 뭐 또 그런 비밀이 있어요. 다들 장소마다 저의 어떤 추억과 경험 속에 있는 비밀이 있기도 하고 역사 속의 비밀이 있기도 하고 또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천에 두부찌개를 먹고 반용송을 보러 갔었죠. 아주 기이한 나무, 소나무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대한 낮게 깔린 버섯 모양의 소나무로 그냥 푸른 소나무 잎들만 보이죠. 별로 그렇게 기름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겨우 감자나 심는 넓은 벌판에 혼자 낮게 드리워져 있는 땅으로 기어 있는 그런 소나무라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를 몰고 그 밭 가운데로 들어가서 드디어 그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 같은 밑둥에서부터 끝에 가지까지 모든 나무가 다 완전히 그냥 비틀리다 못해서 용트림을 하면서 자라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억세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존의 악조건을 이기고 아직까지도 청청하게 살아있는 그 나무에 살아내느라고 만들어낸 그 모습, 그 자태, 또 그 형상 이런 거에 감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흡사 숲의 신
사람이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무속인들이 거기 나무 밑에 와서 뭐 길을 받고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 뭐 팻말이 붙어 있기도 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그게 마치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분명히 그 나무는 어떤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지가 계속 비틀리는 그런 특이한 병에 걸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실은 주변에 훌륭한 소나무들과 달리 아무도 그 나무를 주목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가, 주변에 나무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나무 홀로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만약에 그 나무에도 어떤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진 고통과 그런 세월을 견뎌온 그 내력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 자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걸 가진 나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매우 충격적이고 외설적이어서 그 유명한 그 영화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성도착증 환자잖아요. 색정광이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숲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다 각 사람의 자기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인생을 용납하게 된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갈구할 필요도 없는 자기의 고유한 자유, 고유한 자존감,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 그 여주인공이 결국 어느 날 높은 벼랑 위에, 바위 위에서 자라난 기괴한 나무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용납해 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의 굴레, 그 색정광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삶을 수락하고, 또 그 삶도 아름답고 기괴하지만 아름답고 자유롭고 개성적인 의미 있는 나무라는 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 아울러서 장자의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자의 시대에 거대한 한 가죽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죽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거대하게 자라날 수가 있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재로도 쓸모가 별로 없고 땔감으로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마침내 수백 년의 수령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 깊이의 세계, 그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지불식이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인정해 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인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더러는 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런 기괴한 인간이 있을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질시당하고 짓밟히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것이 발견된다. 자라나간다.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2104년에 있는 반용송은 정말 그것을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그 몸통과 가지와 그것이 용트림을 하면서 비틀리면서 자라나간 그 형상을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의 힘과 악을 쓰면서 살아낸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그토록 늙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과 다른 어떤 것에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에게 충실한, 자기 고통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 꼭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신륵사에 갔는데, 신륵사는 뭐 신라시대의 절이죠. 신라시대의 절이고, 이 여강이라고 불리는 남한강, 여주강의 그 여주강과 산자락에 만나는 끝 벼랑 쪽으로 세워진 절입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가 장건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나 신륵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고려 말기에 나옹이라는 대선지식 조사가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거기서 입적을 해서 지금은 그 남한 강변에 바위 위에 그 작은 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가 그 나옹을 화장한 다비식을 한 그런 자리라 그럽니다. 신륵사라는 이름은 뭐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고유한 장소에 대한 고유한 추억이 있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어감과는 달리 그 이름 자체가 매우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죠. 신륵이라는 말은 뭐 용이
마을에 나타나서 재앙을 막 광난을 벌일 때 나홍 스님이 또는 뭐 다른 어떤 스님이 그것을 굴레를 씌워가지고 다스렸다. 뭐 그래가지고 원래 륵이라는 말이 말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에게 신륵사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건데,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군에서 제대한 얼마 후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실연을 당한 거죠. 실연을 당한 그 기분,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그 여주 신륵사에 갔단 말이에요. 신륵사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때 그 나홍에 대해서, 나홍의 인생에 대해서 얻어 듣게 되기도 하고, 나홍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출가해서 한 20살쯤에 득도를 했다고. 그리고서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고려시대 때니까 원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가서 지공이라는 인도에서 온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의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의 그 종지 그 해탈에 이르는 방식은 간화선이라 그래서 그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그 화두를 들어서 해탈에 이르는 방식을 집대성한 그런 저서를 남기기도 하고, 또 공민왕의 왕사, 공민왕의 스승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고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우왕 시절에 이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이세기 당대 최고의 문장가 아닙니까? 정치가고. 이세기 문장을 짓고 뭐 그런 비석도 남아있고, 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기증을 했는데, 그 절에 그 대장경의 비를 이색이 쓰고, 또 그 대장경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다 남아있는데, 뭐 거기 보면 이성계, 최영, 최무선 이런 당대의 인물들이 다 그 사람을 기렸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저의 뭐 총체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나홍 선사는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도자, 나홍이 죽음으로써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 하여튼 그 실현당한 청년이 그 절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나홍이 나홍을 화장한 그 바위 절벽, 거기에 지금은 강월헌이라는 그 나홍을 기념한 정자가 있단 말이죠. 그 정자에 가서 그 여강을 내려다보면 거기에는 그냥 한가롭게 뱃놀이하는 젊은 청춘들, 또 물살을 가르면서 보트에 매달려서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들, 이런 아주 평화롭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풍경들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홍을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부도탑이라든가 뭐
여주강의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혼자서 얼마나 찌질한 모습입니까 사실.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지금도 남아있는 나홍이 심었다는 그 600년 수령 600년이 된 은행나무도 보고 뭐 또 그 경내에 보면은 그 여주라는 데가 원래 여흥이라고 불렸던 곳이거든요. 그 조선 말에 민비와 명성황후와 뭐 그 민씨 일족들이 나오잖아요. 대원군이 외척 안동 김씨들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다시는 외척이 바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미한 가문에서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왕비를. 그게 명성황후잖아요. 한미한 가문에서 데려왔는데 이거는 명문 가문에는 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날도둑 놈들이 된 거죠. 매천 황현이 기록한 그 매천야록이나 오화기문에 보면은 그 민씨들이 얼마나 가렴주구가 심했는지 진짜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고 집단 일족 전체가 그냥 도둑들인 거죠. 사실은 조선왕조가 망하게 된 거는 그 민씨들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여주 지방에 털을 잡고 있는 그 민씨들이 있었는데 그 신륵사에는 또 특이하게도 그 판돈령 부사였던 안동김씨 김병익의 송덕비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뭐 절에 엄청난 시주를 했거나 그랬겠죠. 권세가니까. 그게 사실 불교의 어떤 모습이죠. 정치와 연결된, 정치와 커넥션을 이룬 모습이라고나 할까? 신륵사 자체가 원래는 그 세종대왕의 원찰이기 때문에 왕실과 권력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모든 나홍과 고려 말기의 그 얘기와 또 민씨들의 얘기와 또 뭐 그 안동 김씨의 얘기와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여주강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이제 저의 어떤 실현당한 마음, 실현당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단편 소설을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여주강 뱃놀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 그 신륵사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첫사랑의,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그 아련함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연들이 저 자신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애틋한, 다 저와 어떤 운명적으로 연결된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제가 하여튼 그 친구들이 오면 거길 자주 데려가거든요. 데려가서 그 얘기를 꼭 해주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 인격의학자인 의사이기도 하죠. 그 양반이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어떤 특정 장소와 특정한 사람이 서로 연관되는, 그것이 그의 장소가 되는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를 자기의 장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주제인데, 말하자면 그 신륵사는 제가 저의 장소로 만든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장우원의 그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그 과수원집, 한 4,000평 되는 복숭아 밭을 가꾸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한 50대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이렇게 푸짐하고 못생겼는데도 되게 건강하고 예뻐요. 남편도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면서 털털하고 건강하신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부가 어떻게 함께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가서 복숭아를 먹었는데, 진짜 뭐 예전에 저희 집이 과수원 집이거든요. 저희 과수원 할 때 그 맛, 지금은 별로 그런 복숭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한 입 깨물었을 때 그 미각 속에서 복숭아 향이 나면서 그 달콤함이 가득한 좋은 복숭아였어. 또 뭐 파치를 그냥 또 한 뭉탱이씩 싸주셔갖고 각 집에 또 나눠가지고 가고. 형식을 여의었지만 이제 저는 뭐 퇴역한 군인이잖아요. 옛날의 시에 은퇴해서 시골에 물러난 관료는 정사를 논하지 않고 퇴역해서 산중에 은거한 장수는 병법을 논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시도 있지만, 그러나 뭐 사람이 물러남도 나아감도 다 하나의 메시지이고, 뭐 설교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영향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어떤 교회로서의 또는 교회 모임으로서의 어떤 형식은 여의였지만 잃어버렸지만, 이러한 친구로서, 인생의 친구로서의 만남, 또 그 속에서 가이드, 또 약간의 어떤 인생의 친구이면서 교사로서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헌금도 없고, 뭐 다만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엔 제가 뭐 기리의 교회라는 표현도 써봤는데, 뭐 그런 말조차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담고 싶지 않고 그냥 소요라 그럴까요? 함께 하는. 그러나 그 속에 예배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교제도 들어있고 뭐든지 다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찾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내가 바라던 예배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가. 안식일을 뺏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안식일을 돌려주는 거죠.
자유를 돌려주는 거죠. 아무도 서로를 귀찮게 하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해서 남을 발가벗겨서 모욕 주는 것도 없고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것도 없고 서로 간에 정중하면서 또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고 쉼이 되면서, 그러나 그 속에 만나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고 우리 삶의 진솔함이 들어있는, 깨우침이 들어있는, 저의 자랑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소유, 함께 소유하는 무위의 위, 무엇을 함이 없이 하는 것, 무엇을 이름이 없이 이루는 것, 이름 짓고 규정 짓고 뭐 그런 거 없이 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이름, 참된 본질에 도달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거죠. 8월 달에는 불온에 가기로 했는데 또 뭐 불온에는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무수한 사연들이 또 있죠. 저의 책에서도 연민이 없다는 것을 쓴 적이 있기도 한데, 불온기행이라고 8월 달에 불온에 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적평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추구,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의 뜻이고 또 인간 영성의 자유로운 분출이고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사해의 모든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에 도달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각종 사람들이 오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맞추다 보니까 그냥 목회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나중엔 목사가 완전히 자기를 소진하는 어떤 서비스 형태가 돼버리고, 또 그러한 서비스에 그 성도들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들은 일부러라도 가혹한 삶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모질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사업가가 돼가지고. 그런 속에, 그래서 그 안에서 무수한 복잡거리는 서로의 암투, 쟁투, 갈등, 시기, 질투, 이런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의었을 때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만이 필요한, 친구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모욕이 난무하고 수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어디를 가나 그냥 남을 너무나 쉽게 남의 경계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빨개 벗겨버리는 모욕과 수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의의 이름이 되고 진실의 이름이 되고 막 그렇게 호도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기괴한
자기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고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눈치 보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존의 그 자의식을 가지고 정말 신과 1대1로 맞서서 씨름하면서 자기의 운명의 모습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부력 낳고 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재수가 없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만나고 싶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만날 때마다 어떤 창조력, 새로운 영감, 쉼, 즐거움이 넘치는 본질이 벌써 온 사람에게는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본질이 벌써 도달한 사람에겐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과 행동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8월에) 불온에 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영업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런 사심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쉬고 함께 먹고 또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무수히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1급 가이드와 함께 소요하는 즐거움을, 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작되는 만남, 펼쳐지는 만남,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힘차게들 출발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잃어버린 때를 찾아서 언제나 영화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러한 자존감과 자의식 가득 찬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었습니다.